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제4주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건강한지 모르겠네요.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인과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인과 나라.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시작.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1980년 6월 항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980년이니까 지금보다 44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은 6월 달이잖아요. 얼마 전에 6월 10일도 지났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었는데 군사 독재를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이었어요. 육군 소장 별 2개를 다른 사람인데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고 전두환 육군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강제적으로 권력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독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군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두환과 그 일당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은 하지 않고 권력을 빼앗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6월쯤에 사람들이 데모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뭘 주장했냐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 그전에는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몇몇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런 대통령 말고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은 정치하지 마라.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데모, 시위에 참가했어요. 그때 안타깝게도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2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이 박종철 서울대 학생이 그 당시에 안전기획부라고 하는 그런 데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고문을 받아가지고 물고문을 받아가지고 질식해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경찰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면 조사를 했는데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우리 국민들이 막 분통이 막 이렇게 치솟아 올라왔어요. 마침 이 박종철 열사를 시체를 이제 부검을 했는데 사체를 부검했는데 부검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물이 이렇게 질식돼 가지고 물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죽은 이유를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데모를 많이 하고 박종철 열사를 살려내라 하면서 그렇게 시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6월 달에는 1980년 6월 9일로 기억하는데 이날 그 이한열이라고 하는 서울대 학생인데 데모를 하다가 최루탄, 그러니까 최루탄을 빵 쏘면은 연기 같은 게 확 나면서 굉장히 매워요. 막 눈물 콧물 다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을 해산시키는데 그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쓰러졌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얼마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한열 열사가 죽었죠. 그런 그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그래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역 광장인데 사진이 조금 흐립니다만 이게 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찼어요. 한 200만 명 넘게 모였다고 해요. 목사님도 이 당시에 마침 서울에 있어가지고 이런 그 시위를 하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직선 개헌,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자. 직선 개헌 쟁취하여, 헌법을 고치자는 거죠.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이때 그 데모를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세대의 그런 분들이었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민주주의를 원했을까요? 민주주의는 이게 대화합니다. 서로. 그리고 타협을 해요. 또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제도예요. 어떤 군인이 다 권력을 잡아가지고 내 말대로 해, 내 멋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독재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죠. 또 삼권 분립을 해요. 삼권 분립을 뭐냐면 국회, 의회라고 하죠. 입법, 법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행정, 정부예요. 정부, 그 장관 뭐 이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하고 판결하는 판사, 이 세 권력이 서로 분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너무 세버리면은 독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특히 행정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사법부에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 체제를 하는 겁니다. 또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유, 평등, 인권, 정의와 박애정신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재, 전두환 독재 시절에는 자유도 없었어요. 말도 옳게 잘 못했어요. 또 평등도 없어요. 인권 뭐 막 유린하는 거예요. 고문하고 막 이래 사람이 죽고 이러잖아요. 데모를 하면 데모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데 못하도록 최루탄으로 막 쏴가지고 강제적으로 해산시키고 감옥에다 가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정의도 없어요. 또 박애정신, 뭐 남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해야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고 자유, 평등, 인권, 정의, 박애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살고 또 곰하고 표범하고도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양이 사자하고도 같이 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평화의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그게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불완전하긴 해요. 완전한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최선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검사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민주주의가 많이 지금
이렇게 부서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민주시민인데 민주시민으로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민주시민이에요. 민주시민은 대화와 타협을 합니다. 자기 의견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어느 게 더 옳은지 서로 이렇게 잘 의논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그런 안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승복,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대화와 토론, 타협,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민주시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자, 오늘은 1984년 6월 10일에 있었던 민주화 항쟁, 그 항쟁을 생각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꼭 좋은 민주시민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님, 오늘은 1980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자유, 평등, 인권, 평화, 정의, 박의 정신을 이루기 위해 민주시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운데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럼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